눈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얼떨결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기도 인사를 해요. 대부분을 합니다. 거의 뭐 이 아주 양 수학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다 받아줘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시장 갔다 와요. 육거리 갔다 와요. 그러면 그게 말이 붙여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시장 갔다 오세요. 뭐 사 갖고 오셨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밑밥이야 밑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에도 조금 그런 상황을 좀 만드셔갖고 그리고 안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뿐이라든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아는 얼굴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네에 여러분 파지 줍는 어르신이 몇 분인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 정말 열심히 줍는 파지 할머니 있어요. 아 이분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만났을걸? 도로에서요. 주도로 있죠 앞에 큰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이분은 리아카를 끌고 도로 한가운데로 가요. 아 대단한 분이요.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 무대 보라. 나만 해 나만 그 사람 많은 데서 일로 나와 일로 나와. 네. 그러면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다녀. 그 할머니하고 왜 친해졌냐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매일 종이를 주워 박스를 주워 가요. 그런데 요 앞에 만날 때마다 제가 매일 음료수를 갖다 줍니다. 비타 500, 바카스 그리고 하여튼 뭐 있기만 하면 매일 갖다 줘. 처음에 안 받으시더라고. 지금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저 밖에서 만나도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 무대뽀한테. 여러분 도로에서 막 이거 카트 끌고 단 할머니 한 번 만났을 거예요. 정말 무대뽀예요. 그런데 어르신 옆으로 나와. 그러면 들어. 가다가 이렇게 나와.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두 분이 계세요. 하나는 자전거에다가 하나는 리아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새벽 4시 45분이 되면 저기 수국사거리죠? 거기에서 일바로 나옵니다. 아마 이 수국동에서 일바의 그 할머니가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우리 새벽 예배 딱 나오는 그 시간에 같이 나와. 그분이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얼굴이 알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요? 이 박스 줍는 분에게 제일 궁금한 게 박스 많이 주셨냐고. 그러면 그거 묻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를 해. 오늘은 뭐 얼마 못 주셨다. 오늘은 어쨌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 그냥 옹기좀 그러세요. 아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많이 못 주셨네. 아이고 오늘은 반짝값도 안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 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자식 얘기. 또 자식 얘기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자식 축복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인사가 제가 볼 때는 50%요. 일단 인사에서 밀리면 그 다음에 목구멍 막혀갖고 메시지 안 나와요.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인상이 수학한 사람들은 착해요. 제가 보니까 이 그림 그린 사람들은 착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안 하는 사람들 인사했는데도 그냥 계속 쳐다보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 몰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에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교회 누군데요. 라만 하지 말고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네 부류입니다. 불교, 천주교, 무교 그리고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여기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을 붙인다는 거는 어쨌든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사관학교 숙제도 겁나게 많은데 우리 조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마라전도지를 하면서 이건 얘기를 해주겠지만 10초 메시지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다가 이걸 쓰세요. 자, 이 메시지는 어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마라전도지 1번을 꺼내보세요. 자 1번을 꺼내면 내용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누구한테 적용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하면 질문이 있어야겠죠. 질문이 있을 때 이 대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질문이 뭐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남천교 오정훈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상대편이 야,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에게? 자, 무교겠죠. 무교. 불교인도 내세가 있다는 걸 믿어요. 천주교인도 믿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지. 그러나 신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죠?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무교 그리고 질문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요거를 딱 자동으로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유, 혹시 교회 한번 다녀보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지.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나오면 되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런데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학이 증명하죠? 종교심이 있죠? 다 못해도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사람이요, 다 그냥 옛날에도 선왕당 가서 빌었잖아요.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 증자할아버지, 고자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누군가 처음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우리 10초 메시지 보면 1과 2 지폰 1과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지폰. 그죠? 그럼 2 지폰 핸드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누가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러면 사람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 10초 메시지 이렇게 쭉 보면서 위에다가 이건 천주교인에게 하면 좋겠다. 아, 이거는 불교인에게 좋겠다. 이거는 불교인도 좋겠고 무교인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질문을 만들 테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분류를 안 하니까 이거는 제가 사관학교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사관학교에서도 만원서 주지 맨날 숙제 내고 이거 해설서도 있어요. 48분 겁니다. 이 해설서를 읽는 데만 48분 걸려요. 그런데 그 해설서 맨날 읽고 10초 메시지 맨날 해도 아, 이거 덮으면 다 잊어버려. 도대체 뭘 어디에 적용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만화전도자고 10초 메시지를 딱 나눌 거예요. 아, 불교인에게는 이 메시지, 천주교인은 이 메시지, 무교인은 이렇게 딱 분류를 해갖고 그것만 딱 기억하면 그냥 그거 꺼내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말 안 붙이는 사람에게는 안 돼. 그런데 응답을 인사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자, 그렇게 한번 조장님들이 하셔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통해 갖고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꿈의 세계. 자, 꿈의 세계. 그 다음에 꿈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죠? 미국이죠. 미국 가는 비행기. 그 다음에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가 뭐예요? 자동차. 그리고 사람 이성이 완전해요? 아니죠. 우리가 후회하며 살죠.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자, 이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아,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암기를 하시는 분은 암송을 천천히 뭐 100%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용만 비슷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교회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런데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사람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셀에 밟으며 사고가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완전하며 영원하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네, 꼭 예수님 믿으세요. 네. 자, 뭐 이 정도는 이제 요즘 애들 말로 끔이죠, 끔. 뭐 이 정도는 끔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경연대 볼 때 보니까 뭐 이거는 막 기본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진짜 충격받은 거는 우리 이기준 장로님, 신현성 고사님, 진짜 제가 행복 내비게이션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보통은 10초 메시지까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10초 메시지송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6개월째 애우고 있는데 38절 정도 가면 이게 저승사자가 먼저인지 귀신 봤어가 먼저인지 막 오락가락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안 가고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를 뭘 할 것이냐?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공부를 셋 중에 하나를 한다면 천국 내비게이션이 이제 제일 먼저겠죠. 천국 내비게이션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인생은 뭐냐? 인생 내비게이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명언 메시지 하기도 아파 죽겠는데 이거 다 외우기는 좀 어렵고 우리 이장로님은 제가 볼 때 특별한 경우예요. 저건 은사.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구까지 다 외우는 건 그건 은사니까 나도 이장로님 같이 해야지 시험 들어요.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이에요. 네. 제가 충격받아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조장 모임에서 사관학 조장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가운데 행복 내비게이션을 완벽하게 시연을 했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우리 여름 수련회 할 때 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거 하고 우리 이 율동하고. 근데 이 율동은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거라고 한번 우리 보고 그래서 그거 일단 얘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외우려면 머리를 터져요. 근데 저는 따로 이렇게 제목만 적어서 갖고 다녀요. 왜냐면 머릿속에 계속 돌기는 하지만 막상 딱 만나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딱딱 뽑아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계속 쳐다봐요. 메모를 해서 갖고 다니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빨리 이게 안 나와서 막 등허리에 땀 나고 그냥 막 식은땀 날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유용하더라고요. 자, 이걸 통틀어서 하는 게 정리된 게 뭐냐면 하남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험한 길.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이 천국 내비게이션은 자, 요거는 구원받는 것, 요거는 우리 인생에서 뭐가 행복인지, 요거는 인생이 뭔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응용해서 포인트만 여기에 두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있죠.
그리고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마귀가 있죠? 사마귀. 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 여기를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물질 세계의 제일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죠. 흙의 에너지를 뭐가 흡수를 해요? 식물이 합니다. 식물을 뭐가 먹어요? 동물이 먹죠. 동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흙은 식물이 먹고 식물은 동물이 먹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땅의 흙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은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그 안에는 뭐가요? 영으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흙과 식물과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동시에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흙이, 식물이, 동물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겠어요? 생명이 동물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사람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신적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혼은 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지성을 가지고 있고, 육은 우리 몸,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걸 응용을 해볼게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죠.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을 때, 임신을 했으면 그냥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뭘 준비합니까?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뭐 침대도 사고, 옷도 사고, 그리고 뭐 모빌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깍꿍하는 것도 하잖아요. 사잖아요.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우리 저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물고기, 어항의 고기를 키울 때에 어떤 준비를 하냐? 제일 먼저 어항을 사겠죠. 어항에 수초, 물, 그리고 온도계, 그리고 물레방아, 뭐 이런 걸 막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산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하라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먹을 거를 다 임의대로 먹어라, 얘기하죠. 임의대로 먹으라는 얘기 뭐예요? 네 맘대로 먹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네 임의대로 네가 먹어라, 이 얘기는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는 게 네 맘대로.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걸 먹어. 아무리 뱀이 와서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뱀이 와서 꼬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고 이 가운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홀라당 먹게 했느냐, 자꾸 이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 뭘 지켜야 되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장사를 해. 그럼 상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민법, 형사법을 지켜야 돼.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다른 사람 사고나면 물어주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교통법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운전자를 위한 것이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편안하게 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게 빨간불이 아니에요. 주황불은 주저말고 가는 게 주황불이 아니요. 파란불은 마음 놓고 가는 게 파란불이 아니요. 그런데 빨간불에 마음 놓고 가고 주황불에 주저 않고 가고 파란불에 지 맘대로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줘요? 그 피해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죠.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올 때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쪽에서 뛰어놀든, 얘가 동서남북이라고 할게요. 어느 쪽에서 놀든지 항상 만나는 곳이 중앙이란 말이야. 네가 어디서 놀든 항상 의식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너희를 만든 친구가 아니에요. 창조주라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친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네가 동산을 싸돌아 다니며 놀되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이 와서, 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그 순간부터 사람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유혹을 받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꼬시니까 어떻게 해요? 홀라당 따먹었다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은 이 법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든 임의대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 하냐면 죄라고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들이 왜 죄를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무엇이 그들을 유혹했어요? 야, 먹음직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이 싫은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그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온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그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자, 꽃 예를 들었어요. 꽃을 꽃밭에서 딱 꺾으면 금방 시들어 죽어요? 제가 우리 꽃을 보니까 이 예배당이 이상이야. 여기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하여튼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 예배당의 꽃은 한 달 못 가.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애들이 그냥 시들시들, 아마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꽃도요, 여기 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햇빛과 공기가 이게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한 달 못 넘겨요. 한 달이 뭐요? 2주밖에 못 가요. 하물며 이 뿌리에서 끊겨진 줄기는 처음에는 싱싱하죠. 여러분, 우리가 꽃 처음에 주면 얼마나 살아있는 꽃 같잖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네? 이틀 3일 가면. 그런데 또 우리 박 여사는 그걸 좋다고 말려. 그 벽에 걸어놓더라고. 나는 도대체 이분이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뭐 한 5년에 한 번씩 주니까 뭐 감격해서 그런 건지 너무 자주 주면 안 돼. 너무 자주 주면 꽃은 너무 자주 간격을 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줘야지. 이 꽃을 그냥 벽에 걸어놓고 비틀어질 때까지 그걸 보면 감격을 하지. 그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아기들 있죠. 아기들.
우리 태원이하고 나영이 보면 얼마나 이뻐요. 오늘도 보니까 뭐 뒤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냥 서로 인사를 하니까 서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나연이하고 저기 뭐야 태원이하고만 다 인사를 나누더라고. 아야 다들 너무 이쁘죠. 애기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애기를 한번 보실래요? 네, 궁금하시면 우리 최 집사님네 가서 하루 애기 한번 보셔. 한번 하루만 봐봐. 이 애들이 이 애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떼를 쓰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떼 쓰잖아요. 진 빠져 죽어요. 궁금하면 가서 한번 해보셔. 여러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제가 가끔 TV에서 육아 보면 엄마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이 애들이 꼭 엄마들이 밥 먹으려면 왜 이렇게 때를 쓰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라면 끓여 놓든지 뭐 비벼 급하니까 비벼서 먹으려고 하면 깨가 희한해. 여러분 애들이 배가 고프면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요. 어른은 좀 참기는 하지. 남자들은 못 참어.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냥 배고프면 뵈는 게 없어요. 배고플 때는 빨리 아무거나 갖다 줘. 하여튼 아무거나 갖다 주면 남자들은 아무거나 잘 먹어. 애기들도 그렇다니까요. 애기들 배고파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걔들이 어디 가서 뭘 배웠길래 아니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만나서 야 사람이 나쁘냐 악하냐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이 육체의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존재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무슨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이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끊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고나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육체는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적 분리가 뭐냐?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심판적 죽음 또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산자 죽은 자 전부 다시 살려내. 산자가 다시 살려낸다.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마 저 때는 못 보겠지만 여러분들은 볼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미종족이 6,90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만 3만 2천 명 정도가 3명 2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미종족,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이 남아있는 종족이 한 7천 종족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만 3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 제가 계속 사역했던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여러분 그 속도가 지난 100년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 동안 선교한 것보다 지난 20년 동안 선교한 것이 훨씬 100년 동안 선교한 것보다 20년 동안 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80년 남았어요. 80년. 22세기가 되려면 80년 안에 여러분 6,900 종족이 다 전해질까요? 저는 다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도 평균 연령이 여자는 80 몇 세 이렇게 되죠? 다 80세 이상 되잖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평균 연령 100세 시대를 살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 80년 이후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서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금방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 7월 5일이지만 저는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큐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벌써 7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갔어요. 그러면 7월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 7월 달부터 저에게는 다 간 거. 금방이라니까요. 엊그저께 코로나 온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어느새 지금 6월 달 지나 7월 달이에요. 우리 엊그저께 중학교, 고등학교 엊그저께 인생 금방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화살처럼 빠른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첫째,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적 죽음. 그때는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한 채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죽음 무덤에서 다 살아난대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산 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언,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흙으로 가느냐?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느냐?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그 구원자의 조건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 구원자 조건 첫째, 이 죄가 없어야지.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지 구원자가 되지. 저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을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를 만든 사람들, 이슬람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맹자, 또 뭐 있잖아요. 뭐 석가 뭐 쭉 있어.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 전도관 박태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만희 며칠 안 남았어. 지가 뭐 살아있는 하나님이든 별 뭐 아무리 거기다 붙여봐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어요. 장길자 며칠 안 남았다니까. 엄마 하나님도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 두 번째로는 자, 죽음을 해결한 자,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게 무엇이냐면 올해가 왜 2020년도인지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2020년도를 아십니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요, 다른 얘기하면 잘 안 믿어.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인사하고 나서 반응을 하면 혹시 무슨 과세요? 경영학과입니다. 무슨 학과입니다. 근데 그거 왜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취직 때문에 해요. 아니면 뭐 간판 때문에 해요. 뭐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건지 대답하기 싫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답을 못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왜 사는지 그때 제가 이제 또 쓰는 게 뭐냐면 코카콜라 얘기를 해요. 코카콜라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사장님 집 앞에서 청소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너무 기특해서 어디 학교를 다니냐? 어느 학교 다닙니다. 왜 공부하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입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야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럼 결국은 지금 열심히 학교에다 공부하는 이유가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을 사는 이유도 없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며 사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요. 봐라,
세상에 이제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다. 만일 마호메트가, 만일 석가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우리 인류는 다 불기 4300몇 년 이렇게 섰을 거다. 그런데 모든 인류, 그것이 자유세계든 공산세계든 사회주의국가든 무슨 뭐 이념이 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전 세계가 쓰는 연호가 뭐냐? 2020년 아니냐? 왜 2020년일까? 혹시 고민해 봤냐? 생각해 봤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는 AD라고 하고 BC라고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왜? 단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어 다 흙으로 가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즉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요, 대다수는 다 거기에 틀려져. 눈빛이 틀려집니다. 애들이 벌써 이게 뭔가 이상하네? 이제 말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시간이 뭐 거기까지 설명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적어도 집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조사하든 아마 고민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하고 죽음을 해결한 자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하면서 그냥 이거 뭐 그냥 숙제라고, 저는 매일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장로님 또 뭐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영접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 그냥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숙제라고 하면서 이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인생이라는 건, 저는 여기 참 재밌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과 우리가 7, 80년의 인생과 그리고 사후세의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태생, 일생,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과연 상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요 어느 정도는 스케치를 한단 말이야. 거기 나라는 우리가 뭐 완전한 복지국가 얘기하죠. 거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거기 가면 싸울 일이 없어. 거기는 영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세상처럼 결혼 이런 게 없어요. 거기서는 뭐 우리가 완전한 신령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오직 거기는 우리가 맛있는 거 막 먹을 때 배부르잖아요. 배 부르고 막 이럴 때 말고, 배불러서 막 죽겠어 이럴 때 말고, 배부르기 전까지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주셨다는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몰라. 이거를 몰라. 이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용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과 명예와 권세와 뭐 쾌락과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쫓아가는 거, 이거 쫓아가는 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런데 왜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인생을 살아냐?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이 선포됐죠? 자, 사형수에게 당신은 그 어떤 놈이고 이 수명을 죽이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진짜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수명씩이나 그거는 진짜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확정된 우리가 사형수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형만 집행되면 끝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알지 못하니까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았지만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몰라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되니까 이제 50줄에 들어서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보니까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저절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20대, 30대에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20년을 앞서고 30년을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고한 때. 자, 요거는 이제 좀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 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어떤 사람은 종교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떤 사람은 도덕 이런 걸 살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냥 1차적인 기쁨,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차마 그런 저급한 세상 문화는 못해. 그리고 뭔가 좀 배워갖고 이제 고급진 뭔가 내 인생을 고급진 걸로 한번 채워보자. 그런 사람들이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에 대해 알기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건 알아야겠는데 그게 모르니까 종교를 찾고 철학을 찾고 도덕을 찾고 또 한번 착한 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윤미향 보잖아요. 저도 참 귀한 사역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방향이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위안부의 삶을 산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20년 이상씩 그렇게 고생하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번 일이 터져 나오기까지는 참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참 젊었을 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웬걸 나중에 앞으로 더 드러나겠지만 할머니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돈벌이 했다는 그게 좌파입니다.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여러분, 공산주의는 모든 걸 물질로 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물질로 봐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그냥 다 죽어도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죽어도 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로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냐고? 안 채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나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죠. 내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빚이 있어요. 부모들이 갚아주면 해결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빚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갚을 빚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영원히 남아있어. 그런데 예수님 대신 갚았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갚았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채돈을 썼어.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그걸 갚아줬어. 그럼 내가 갚을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해 묻지 않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걸로 인하여서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사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왜 지옥을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마귀 귀신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다녀야지 누구를 쫓아다녀요? 사탄을 쫓아다녀. 그래서 사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탄이 지옥 가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뭘 쫓아가요? 사탄마귀 귀신을 쫓아다니니까 그 사탄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여기 인생,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그런 삶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쫓아가냐면 이 죄를 쫓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뭘 쫓아가게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은.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사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영에 따라서 뭐가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지배를 받아요. 이 마음에 따라서 뭐가 지배를 받아요? 몸이 지배를 받아요. 내가 어떤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이 영은 하나님이나 마귀나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내 마음이 자꾸 그쪽을 쫓아가는 거야.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그냥 뭐 딴짓 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니까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충만하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 천국 내비게이션, 행복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 도표를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요거만 딱 보면 요게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요 그림이 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참조하세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이제 이건 이제 원리에 관한 얘기고 복음에 대한 원리에 관한 얘기고 실제 우리가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총알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만화 전도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만화 전도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쓴다고요? 자, 한번 우리 자, 지나가다 사람 만났어요. 가다가 만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남천교회 오정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만화 전도지를 주거나 이 만화 전도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이거는 이 내용이에요. 신 존재 증명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신 존재 증명.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일반 계시가 뭐냐?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우리가 우암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여기 참 아름답다. 정말 이쁘다.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불신자가 올라가면 여기다가 모텔 져놓으면 장사 잘 되겠다.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장사하면 장사 잘 되겠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자전을 얼마나 하죠? 1600km 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가 하루에 돌아가는 이 속도가 1600km야. 만약에 우리가 그걸 느껴봐요. 우리가 차로 160km만 밟아도 여러분들은 잘 안 밟아보지만 뭐 밟을 때도 없지만 160km만 가도요. 여러분 앞에 길이 점으로 보여요. 여러분 속도가 한 100km 정도만 해도 갈만해. 그런데 120, 140, 16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의 그 도로 끝이요 전밖에 안 보인다니까. 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 쳐다볼 정신도 없어요. 앞에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런데 1600km로 도는데 어때요? 정확하게 23시간 58분 뭐 50 몇 초로 돌아가요. 1년 우리가 자전을 약 3만 킬로 지금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가 1억 5천만인가요? 이 거리를 돌면서 자전하는 속도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365일 뭐 23시간 58분 몇 초 순으로 정확하게 돌아간, 언제 기분 좋을 때는 빨리 돌아가고 언제 천천히 돌아가고 큰일 납니다. 만약 이 태양과 지구가 어느 때는 가까워지고 어느 때는 멀어지면 여러분 가까워지면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만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신비를 한번 보세요.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정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어오면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몸살이 뭡니까? 몸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항체가, 우리 안에 있는 대항군이 그 균하고 싸우는 거야. 몸하고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곳은 다 열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딱 떨어지죠. 여기 뭐 잡혀요? 물집 생기죠? 물집이 왜 생기냐면 몸에 뜨거운 게 오니까 식히려고 물집 생기는 거예요. 무릎에 물 찬다고 그러죠. 어르신들 뼈다귀가 막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무릎에 물 차는 거예요. 왜? 열나니까. 열 나는 곳에 물이 차요. 우리 몸이 물이 모여서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찬다고 그랬잖아요. 배에 물 차는 게 복수 차는 거예요. 왜? 배에 있는 뭐 간이나 뭐가 하여튼 잘못되면 그 염증이 생기는 곳에서 열이 나.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물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거 못 살아요. 그래서 내 머리에도 물 차죠? 배도 물 차고요. 폐도 물 차고요. 뭐 물 차면 하여튼 거기는 해결 안 하면 죽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우리 인체를 보든 자연을 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 못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게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성경. 자,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로는 과학이 증명하죠. 이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다른 건 다 만드는데 만들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DNA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만드는데 생명은 못 만들어. 뭐 로켓을 만들고 뭐 정말 요새 그 기술들을 보면 뭐 정말 첨단을 달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못 만들어. 자,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피값으로 갚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피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만들어. 임장, 인공 심장, 인공 신장 뭐 하여튼 만들어.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피를 못 만들어요.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만들어서 수혈했다가는 다 죽어. 누가 그러냐면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 걔들은 하여튼 못 만드는 게 없어. 아니, 짝퉁 왕국이에요. 그냥 하는 일들이, 그죠? 이거 안 된다니까. 다른 건 만들어도 이거 생명은 못 만들어요. 자, 바닷물을 사람이 만들어요. 뭐 거기 그냥 분석을 해서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을 해서 바닷물을 만들었어. 거기다 물고기 넣으면 살까요? 못 산다니까요. 안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별걸 다 만드는 것 같지만 생명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몰랐어.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지, 나중에 우리 필리핀 성교 가면 산 오지에 가면 진짜 사람이 요만해요. 사람이 요만해. 1m, 한 1m 10? 1m 안팎이야. 다 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요, 무언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있다니까. 정말 신기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비나이다 안 하는 데 없다니까.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이 세상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얘기해도 소용없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세계 선진국의 어떤 책에는 96%도 있고 97%도 있어. 96%로 할게요. 여러분, 96%면 100개 나라 중에서 4개 나라 빼고는 전부 96개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100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세울 만한 신학자가 신성조 목사님이나 신성 목사님, 그리고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조 목사님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 일반계시, 특별계시 이런 얘기가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 조직 신학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하는 분이 신성조 목사님인데, 뭐 그렇게 세계, 우리나라는 좀 유명할지 모르지만 뭐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 있죠? 교회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싸짜기는 하지만 정말 유명한 신학자예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일찍 복음이.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겨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 불교 국가들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은요, 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사람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절대 잘 살 수가 없어.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자, 거기는 뭘 섬기냐면 불교와 그리고 맹자공자 백날 섬겨보세요. 거기 생명이 없다니까.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불교를 섬기건, 그리고 우리가 소련이죠. 소련. 러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하고 대표적인 북한이죠. 북한. 여러분, 이 나라는 이전에 잘 사던 나라였어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라는 걸 믿습니다. 러시아 정교가 뭐냐면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330년에 기독교가. 그런데 나중에 갈라져요. 동방 정교와 서방 교회, 즉 우리 카톨릭이죠. 카톨릭가 정교로 분리가 되는데 그때 이 정교가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가요.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정교를 거기에 또 이제 이슬람교하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슬람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정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정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교를 섬길 때 러시아가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교를 버리고 공산주의가 되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북한은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한국의 모든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부흥 어디서 시작되면 평양부터 시작됐다니까요. 다 북한에 시작됐어요. 그때 북한은 우리가 북한의 전력을 얻어 쓸 만큼 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전부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죠.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국가, 그리고 카톨릭 국가, 그리고 믿었다가 포기한 국가. 명확하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국가들 보세요. 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만화선우지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화선우지 1번은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지교 오전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에게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내 주장하면 안 돼요. 아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나라마다 보니까 다 종교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바닷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세상 저 해, 달, 별, 저 나무, 들판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구 만든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교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가시면서 이거 많아지는데 애들도 괜찮더라고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못 버립니다. 여기다가 비타민 C를 넣어서 줘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화단 있죠? 화단에서 하루 평균 한 5장 정도 주워요. 전도지를 나눠준 거를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또 버리냐? 안에 비타민 C는 빼 드시고 종이는 화단 있죠? 화단 밑에. 동사무소 밑에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보면 꼭 2장, 3장은 드시고 요건 버리더라고. 그러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요거 생각하면 돼요. 자연이 증명합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설명해도 돼요. 그런 시간이 안 되면. 그런데 거의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 주면서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조장님들은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이걸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무교로 할 건지 불교로 할 건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